거울을 보시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 제가 잘 아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또 쪘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네. 아니, 눈에도 뭐 좀 맞아야겠는데? 눈도 고치고 또 뭐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귀를 고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코도 고치고 또 뼈도 좀 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얼굴을 볼 때 이렇게 여성분들은 하게 된다 그래요. 남자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울을 본 다음에 대충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쇼핑을 갈 때도 다르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요, 쇼핑을 가서 필요 없는 20불짜리 물건을 10불에 사가지고 와서 야, 오늘 쇼핑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남자분들은요, 꼭 필요한 10불짜리 물건을 20불에 사가지고 와서 야, 잘 샀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힘도 빠지고, 전에 안 그랬는데 드라마 보면서 눈물도 이렇게 잘 흘리고, 또 반면에 여성분들은 점차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힘도 세지고 날쌘 분들이 되신대요. 가로 열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빈자리를 보면 압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원인은요, 호르몬의 변화라고 하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의 그 분비가 점차 감소가 되면서 남성스러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점차 감소가 되면서 여성의 특징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죠. 호르몬은 여러 역할들을 하는데 이처럼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도 이렇게 변화를, 영향을 가지고 오죠. 오늘날 신경생물학, 이런 단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신경생물학의 발달로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이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미치는 영향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등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이름이 바로 아난다마이드라는 물질이죠. 아난다마이드. 이 아난다는 고대 이제 인도어죠.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단어로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뜻하는 단어가 아난다입니다. 그리고 마이드라는 거는요, 보통 화학물질의 그러한 사용 방법인데, 화학물질에서 어떠한 단어, 어떠한 물질 끝에 붙여가지고 어떠한 물질,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난다마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도록 하는 물질을 뜻하죠. 그런데 이것을요, 사단이 교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인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 순간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드럭을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약을 이용해서 인간은 점차 사단의 계획대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그 마약의 그 구조와 이 아난다마이드의 구조가 이렇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이 아난다마이드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무엇을 잘 느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잘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난다마이드가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도 금방 줄어들고 기분도 금방 가라앉고 사소한 일에 쉽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서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감도 증가가 되어서 점차 걱정이 많아지게 되어지기도 하고, 깊이 잠을 자는 것도 힘들어져서 자꾸 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놀랍냐면은 이 아난다마이드에 유전 형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아난다마이드가 누구에게 물려받는 부분이 크다?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예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아난다마이드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국가별로 조사를 합니다.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를 하고요. 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아난다마이드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데 아마 이제 글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세로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행복도를 얘기합니다. 이 행복도라는 거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주거 환경, 어떠한 의료, 어떠한 복지, 교육 등 이런 객관적 지표를 다 합해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그것을 조사한 것으로서 위로 갈수록 뭘 느낀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나라일수록 어떻다? 그 국민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에 갈수록요, 그거는 이제 조사를요, 아난다마이드의 양을 조사를 한 거예요, 국가별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국가의 국민들은 아난다마이드의 양이 많다는 것이죠. 그 조사 결과 지금 보면 가장 위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국가가요, 앞에 앉은 분은 보이시나요? 멕시코라고 써 있죠. 멕시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요, 개인적으로 행복도가 가장 높고 동시에 이 아난다마이드의 양이 가장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국가이죠. 그리고 멕시코 바로 옆에 살짝 조금 낮은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이 나이지리아가 이제 두 번째 행복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아난다마이드의 양도요 두 번째로 많습니다. 조사 기관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요, 보통 행복 지수를요 조사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나이지리아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것에는 이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란지 여기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요, 음악이 이렇게 신나는 음악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찬양대가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해가지고 막 어깨가 들썩들썩이는데 보니까는 우리는 다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다 춤을 추시는. 근데 이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Let it shine 하면 막 일어서서 하면 난리를 아마 쳤을 거예요. 정말로.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평소처럼 이제 설교를 했어요. 평소처럼. 근데 우리 선교팀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설교 중에 막 박수가 막 나오고 막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분위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조그만 거에도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표를 보면은요, 한국은 어디 있냐면은 한국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굉장히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행복도가 낮은 거예요. 행복도가 낮은데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물론 아난다마이드의 양도 낮은데요, 아난다마이드의 양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하면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더 현저히 낮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난다마이드도 적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랑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서, 아난다마이드 양의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는 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행복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요, 중국, 스페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집트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아난다마이드가 적은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작은 문제라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걱정하고 기분이 가라앉고 즐겁지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갖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이제 짜증이 나는 것이죠. 결국 마음도 불안정해지죠. 이 소개를 들으면서 아이고 난 끝났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난다마이드가 적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고 부활할 수 없었기에 부활을 얘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을요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상관없이 우리가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 때 벌써 무엇이 다 주어진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제가 지금 말을 조금 이렇게 천천히 끊어서 하는 이유는 번역기가 좀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좀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 문화에서요 가난한 자라는 건 누굴 얘기하냐면은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이러한 자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자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그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백성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진 천국 백성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고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니까는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천국 백성으로서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화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심을요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복이 있는 진정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 행복한 자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알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자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지금 보니까는요 부활의 능력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바울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부활의 능력은요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얻은 자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부활의 능력을요 경험하면서 사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데, 십자가 앞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참된 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요,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는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지금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바로 부활에 이르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나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알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서 참 행복한 자는 누구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주님 위에 붙잡힌 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만 붙잡혀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까? 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 주님께만 붙잡혀서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진정 새로운 자, 진정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자는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으로 봉사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육체적인 그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신뢰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